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해봐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아마 단연코 모두가 같은 말을 할 겁니다. 기독교는 사랑이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라고 말할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이 없는 목회자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니라 말할 수 있고, 사랑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우리 모두가 다른 건 없어도 반드시 사랑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사랑인지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영어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번역기가 너무나 잘 돼 있어서 제가 한국말로 한 설교를 영어로 바꿔달라고 부탁만 해도 챗 GPT가 딱 이렇게 설교를 바꿔주는 그러한 정말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목사들에게 영어 설교를 해달라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전의 얘기인데 영어가 서툰 제가, 이 나라에 온 지 얼마 안 된 제가 먼저 한국말로 설교를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설교 원고를 영어로 번역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설교를 번역해 줄 그러한 2세 친구를 찾았는데, 다행히 좋은 친구를 찾아서 설교를 번역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번역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번역을 하면서 좀 설교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뭐가 이상하냐라고 물었더니 제가 이제 그 중에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한 쌍둥이 형제가 병에 걸려 죽어가는 다른 쌍둥이에게 장기를 기증하는, 그거를 망설이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예화로 들었었습니다. 저는 당시만 해도 철저히 한국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쌍둥이 형제가 자기 장기를 기증해서 다른 형제를 살리는 게 옳은 일이다,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설교를 작성했습니다. 벌써 이 얘기만 해도 놀라시는 분이 있는데, 그랬더니 이중 언어를 사용하던 2세 친구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왜 꼭 쌍둥이 형제가 장기를 기증해야 합니까? 그거는 철저히 그 사람의 선택 사항이고, 그거를 안 했다고 해서 비난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 드라마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장기를 기증하는 휴먼 스토리 이야기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픈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는 이거는 당연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 똑같지 않겠구나. 사랑하는 모습이 다 다를 수 있겠구나. 기준이 다르겠구나. 누군가는 그것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누군가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이게 바로 사랑의 모습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너가 남들이 부러워할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많은 부를 축적하고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을 모습으로 너를 만들어주겠다.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모습이야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또 어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성공을 원하지도 않고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잘 못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은 사랑이라고 생각할까요? 분명 세상엔 많은 사랑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또 다른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사랑은 이 땅에 지금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킨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오늘 이 시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각자가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오늘 살펴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그가 나간 후에 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죠. 여기서 그는 가룟 유다를 얘기하고 가룟 유다가 나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하던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지금이라는 현재를 나타내는 말과 그리고 받았고 라는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 한 분야에 같이 쓰였습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그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제상으로 언제 있을 일이에요? 곧 있을 미래를 얘기합니다. 현재, 과거, 미래가 다 나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일은 변하지 않을 일이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영광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죽음,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이 예언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사랑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자기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희생하고 어디까지 낮아지실 수 있고 얼마나 희생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먼저 요구하시기보다 먼저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모습은 이렇게도 계속해서 표현이 됩니다. 자,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 암호 같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건데 잠시 동안은 너희와 같이 있다가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갈 수 없는 곳에 내가 간다 얘기하십니다. 아마 그때는 제자들이 깨달았지 못했겠지만 나중에 제자들이 이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잠깐 같이 있다가 그분이 하늘나라로 떠나실 것을,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는 그러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필요한 그때 잠깐 같이 있으며 용기를 주셨고 또 우리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미션을 주시고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잠깐만 함께하고 그가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가 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다 해주지 않고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계명이다 라고 얘기하시며 오늘 말씀의 핵심, 중요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34절부터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실 사랑하라는 말은 결코 낯선 말이 아닙니다. 처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이미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 율법의 완성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붙었어요?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의 계명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 새로워진 부분이 뭐죠? 옛날에 주셨던 율법의 완성인 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새롭게 얘기하시는 게 뭐죠? 서로 사랑해라. 근데 그 서로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랑을 다 포함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옛날 지키지 못해서 다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새 계명입니다. 새로운 계명을 보니 지킬만 한가요? 옛 계명보다 쉬워야
지킬만 하다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근데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치 그러지 못할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뒤에 나중에 요한 1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원래 우리에겐 사랑이 없다.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사랑이 있어야만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때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을 하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참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늘 사랑을 실패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걸 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사랑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요즘 교회들이 왜 그렇게 싸우냐는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 걸까요? 싸우는 것보다는 안 싸우는 게 더 낫겠죠. 그러나 때로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 가운데 다투는 모습도 분명 있을 겁니다. 교회가 다툼이 없고 평안이 가득한 곳이어야 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진정한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실패하고 오늘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은 가두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뭘 원하는 건지 알고 그리고 또 그것이 진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랑했다고 말하는데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니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랑을 하는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사랑을 어떻게 이루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어떤 사랑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